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까지 말씀으로 부활이 주는 승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으로 부활을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벌써 58절까지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도의 신앙의 근본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마음에 밑바탕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끝까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마귀는 이 부활에 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가르친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거짓 가르침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면은 전도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집중적으로 마음껏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세상 풍조대로 지나가면은 그뿐입니다. 살다가 죽으면은 끝이다고 여긴다면은 신앙생활은 그저 하나의 종교 활동이 될 뿐인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전도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진지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보다 더 필요하고 든든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돌짝밭에 씨를 던졌는데 그 씨가 잠깐 뿌리 내리다가 해가 뜨면 말라서 죽어버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로 든든하게 뿌리를 내릴 때에 무럭무럭 위로 신앙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유충이 있습니다. 유충이 나중에 나비가 됩니다. 날개를 펴서 날아올라 나갑니다. 그것이 실제의 삶이지, 유충의 때는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씨앗도 땅속에 심겨져서 나중에 줄기가 올라오고 열매가 맺히고 나무가 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부활의 때에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신앙의 모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고
새가 있고 물고기가 있고 또 하늘에도 해와 달과 별이 있고 별의 그 크기가 다 다른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부활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는 사람은 부활의 때에 영광을 누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제 부활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몸은 부활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영이 죽은 사람은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도무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갖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영과 육은 그만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육신 안에서도 여러분 어린이가 어른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가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이 세 아들이 이제 장성을 해서 짝을 맺어주는데 엘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둘째 오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습니다. 이제 그 셋째 셀라는 아직 어린이여서 그 다말을 아내로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 여성과 결혼하지 못한다. 이 육신에도 수준이 다 차이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의 세상에서도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영의 거듭남을 누린 성도들은 성경은 이 땅에서 영의 것을 찾아라. 이 땅에 살 때부터 영의 것을 관심을 기울여라.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도가 되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할 때는 세상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아지고 많이 가지고 인기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추구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 말씀을 했습니다. 영혼은 그런 것들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추구할 때에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에 아끼지 않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의 것을 추구하라.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것만 쫓습니다. 도무지 영적인 것을 추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것만을 쫓는 것은 마귀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째로 알아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많은 만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에도 참으로 쉽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전에 실패했던 일들도 내 능력보다도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돕는 사람이 옆에 생기고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할 곳에 올라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술 마시고 늦잠 자고 조깅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권투에서 메달을 따지 못합니다. 링에 올라가서 신나게 얻어 터질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줄넘기하고 조깅하고 체중 조절 잘하고 이렇게 하는 권투 선수들은 영광을 누리고 국민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인기와 금전 또한 많이 얻을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연단도 유익한데, 약간 유익한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마음의 평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 많은 날들의 고통과 근심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 내 손에 잡히는 일을 부지런하게 할 수 있게 되고 행복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날 사람도 만나고 물질 또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추를 똑바로 잠그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잠궈놓고 옷을 바르게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라, 다른 것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 또한 물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11조, 시간의 11조라는 표현 또한 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2시간 정도는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이런 일에 마음을 쓸 때 뒤에 일 또한 순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하려고 아비멜렉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낼 때에 아비멜렉이 기도합니다. 순적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찾아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하다가 일이 꼬일 수도 있고 잘 안 되고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포기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순적하게 은혜를 받으면은 한 번만에 기도를 마치기 전에 얻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고 경건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 혼자서도 얼마든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경건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축복하시기 위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금생과 내생에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경건을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첫 번째 것이 있다면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제자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내용은 전도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부활은 전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이후로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우스 사역으로 성도들의 집에서 전도하기 어려운 시절에 집으로 모아서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명에게 집중해서 꾸준하게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양육하면서 기도하려 주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또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아주 지혜로운 전도의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은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 중에 전도에 힘쓰지 않은 사도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 중에 전도에 무관심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은 일정 기간 이후에 끝이 나는 잠깐의 시간이고 나에게 영생이 있고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아서 전도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 전도하는 자들에게 100배로 갚으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100배로 갚으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입니까? 10%는 엔말입니다. 요즘은 1%, 2%입니다. 3%입니다. 여러분 2배만 돼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자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100배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바르고 꾸미고 막 이렇게 당기고 색깔 바꾸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요. 아파트 한 채 살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30년 동안 할부금을 갚으면서 아파트 한 채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맨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중에 돼서 내가 정말 그때 잘했구나 그렇게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오늘도 말씀으로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심고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유한한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거두고 100배로 누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부활 때에 사망을 삼켜버리고 사망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이 죽을 것, 이 썩을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DNA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찌르는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누립니다. 두려움을 겪습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이 두려움을 가슴에 심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자기가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고 그래서 사람들끼리 연합하고 인생의 어떤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면서 가는 것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사망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도우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 여러분 안 도와주실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면 어김없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잃을 때 누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건져 올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편 147편 10절로 11절에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야훼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너는 죽는다. 죽음에게 너는 끌려다닌다. 그 말입니다. 이후로 여러분 죽음을 피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사상에서도 진시 황제 같은 사람들 불로초를 얻어서 한번 장수해 보려고 영생을 누려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구해서 젊은 사람들의 그 혈액까지도 막 구해서 그렇게 할 정도였지만 그들은 죽음을 피하지 못했고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50도 못 살았어요.
50도 못 살았는데 그 야단 법석을 떨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좋은 거 다 먹고도 50도 못 돼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단의 창시자들, 이단 종파들, 저 독재자들, 저 북한에 있는 김씨일가들 안 죽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다시 깨어난다고 막 시신을 모셔놓고, 그러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부활을 이기셨고 그 첫 열매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그 다음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사망을 삼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 받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며칠 전에 들어봤습니다. 뭐가 먹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그것은 건강할 때는 하는 소리다. 나처럼 항암 치료 받으면서 나처럼 이렇게 통증 때문에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 건강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오직 유일한 소원은 건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기게 하심으로 영원한 건강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때에 우리는 완전한 건강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몸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지금 사망으로 번역된 단어가 아나토스라는 단어인데, 자연적인 죽음과 형벌의 죽음을 포함해서 죽음을 말하는 단어인데,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쏜다, 이건 찌르는 걸 말하는 단어입니다. 찌르는 단어. 사망아, 네가 나를 찌를 수 있느냐? 나에게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찔림을 받습니다.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은 사람들에게 죄로 말미암아서 아주 강권적으로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책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을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났고 오히려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5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망을 우리가 이겼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에 빠뜨리는 것은 영원한 죽음, 지옥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다고 하셨을 때에 궁극적으로 그 사망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서 예수님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사망을 깨뜨리고 올라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교나 타종교를 보십시오. 극락이라는 그런 교리를 만들고, 힌두교는 윤회라고 말해서 계속 반복된다고, 지옥의 두려움을 그런 식으로 무마시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을 우리가 깨트리고 이 죽음을 우리가 삼켜버리고 이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영원한 죽음이 있음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보시면은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모습입니다. 부활해서 최종 백보자 심판으로 들어가는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말씀합니다. 최종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불지옥을 우리는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삼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성경은 이 지옥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지옥은 세세토록 고통받는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없는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다라는 말은 이 지옥에서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해방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아니고서는 참된 기쁨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이 지옥에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것이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하나님이 사망을 삼키고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난 음식을 먹어도 남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할 때는 뭔가 어색함이 있습니다. 뭔가 좀 불편합니다. 오히려 더 막 잘 대접을 받을수록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생각을 얻게 됩니다. 저번에 창원의 한마음병원 그 병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가 우리 지방에 가입을 했습니다. 원래 다른 교단이었는데 목사님이 바뀌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 병원 이사장이 창원에 보면은 시티 세븐이라고 있어요. 그 엠바사도르 호텔인가 거기 주인입니다. 이사장이. 그래서 밥을 본인이 사고 커피도 자기 호텔에 가서 먹자는 거예요. 나는 뭐 가자니까 갔습니다. 열었는데 아메리카노가 10,000원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조금 뭐 이름 있으면 전부 18,000원. 내가 이걸 어떻게 먹나 싶더라고요. 불편하더라고요. 오히려 10,000원 넘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커피. 자, 여러분, 아버지 집은 편안합니다. 눈치 또 부담 없이 편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음껏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무리 호텔이라도 남의 집에 가서 대접을 받으면 불편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내 집이 편하지. 하나님 천국은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형제들이 있는 곳이고 편안 그리고 눈물과 슬픔이 아픔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나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 성도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의 찌름과 이 율법, 죄의 그 권능이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죄책감을 말하는 거예요. 불안함, 앞으로 어떻게 될까? 확신하지 못하는 곳에서 오는 답답함,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내 안에 이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음으로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약속들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의 승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58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 수 있는 한 성도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형제자매된 성도들을 서로 돌보고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는 말씀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직 활동할 수 있을 때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결국 마지막에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동력자들을 만나고 감옥에 들어가도 간수를 전도하고 풍랑이 쳐도 그 섬에 딱 도착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바울의 삶에 늘 함께 해주신 것은 바울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살 동안은 승리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평안하고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부활이 우리에게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으며 지옥에서 건짐받았고 이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부지런히 심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하셔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